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안녕하세요, 그리스도가족 여러분. 11월 17일 매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과 일행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여전히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방법임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바울안에 심겨주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의 여정을 저희가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항해가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무라라는 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앞서서 이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항해가, 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미리 주어집니다. 이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지난 바울의 모든 여정을 보았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음성을 쫓아 이 음성을 전달했을 때 그 반응이 11절부터 이어지는데요. 그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여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라고 11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 그리고 세상의 경험을 따랐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봐도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 지금 우리가 정박해 있는 이 미항은 겨울을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가면 있는 약 한 60km 정도 떨어진 이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한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멈추는 건 좋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이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결정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는 이들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데 14절부터 오늘 끝절 20절까지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유라글로라는 광풍,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북동풍, 태풍, 거대한 폭풍으로 번역되는 이 광풍을 만나서 이 배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더 크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이 배가 흘러가는 대로 쫓겨가게 됩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죠. 그리고 모래톱에 걸릴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온갖 애를 씁니다. 그래도 안 되자 짐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배의 기구, 배를 움직여야 하는 기구들까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하나씩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이 배에 짐과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화물선인 이 배의 기구, 배의 짐은 이 배의 전부, 배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들 자체가 다 이제는 흔들려 버리고 이 배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이제는 산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생생하게 한 줄 한 줄 상세히 기록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폭풍을 만나서 굉장한 위기가 있었다라고 전해져도 됩니다. 왜냐면 바울로 인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 어려움을 기록해 놨을까라고 묵상해 보았을 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항해와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 본다면 오늘 이 백부장의 선택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죠. 매일의 허락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 아니면 많은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것,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따를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무수히 많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조언을 들었다면, 이 바울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 선택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이 항해도 달라질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한 듣는 말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인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길 원하기 때문에 이 항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백부장처럼 많은 소리, 큰 소리, 세상의 소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감하게 이 작은 소리에 반응하게 되시는 오늘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벌 받는다. 그래서 이 광풍과 같이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광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세상을 선택했지만 남풍이 부는 듯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남풍을 만난 듯 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재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풀어내시는 방법이 우리 인생에 허락된 광풍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삶에 허락되는 이 광풍은 재앙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 것이죠. 이 광풍으로 인해 이 배는 거의 파손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짐도 기구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재앙이 아닐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내 뜻이 꺾이고 내가 가진 나의 인간적인 목적이 내려놓아질 때 이 배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목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무너짐을 통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때로는 뛰어남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버려버릴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위치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폭풍 전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 위해 광풍을 허락하신 그 광풍 속에 있는가? 라고 나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 바울과 같은 위치, 누군가는 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나 아무런 문제 없는데 라고 느껴지는 폭풍전야, 또 누군가는 어려움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는 광풍 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서 있는 위치, 우리의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순복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순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광풍 속을 걷고 있는 것은 절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 직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기는 바울과 같은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자들,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 헤매이고 있는 자들에게, 폭풍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또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시면서 재앙이 아닌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을
갈망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바울의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꺾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가는 연습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광풍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으로 붙잡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과정임을 믿고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남을 통해 또한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 한 분 한 분이 각자 계신 그 삶의 영역에서 바울과 같은 자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소망이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지쳐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